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 보면 의인과 의인이 아니한 자들은 구분이 되어서 누구는 영벌에 누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쭉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물음을 시작하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천국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도 그와 덧붙여서 깨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이해하고 받아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의인과 또 영벌을 받을 그 사람들을 가르면서 그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는데요. 먼저 양에 대해서 임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가 아니라 복 받은 자들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덧붙여서 나오는 말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의인들에게는 그 예비된 나라가 상속받은 그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그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로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을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로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임금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35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이 그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목마를 때,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또한 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 이미 영생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열매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는 것,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찾아보게 되는 것,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들을 영접함으로 도와주었던 것,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은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였고 마시게 하였고 돌보았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자신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 그것을 임금,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모습, 그 열매로서 우리에게 그 칭찬과 격려와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와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섬김의 실천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구나.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었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염소, 즉 영벌을 받게 될 그 사람들에게는 반대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즉 그들도 동일하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일들을 나도 행하였습니다. 마치 구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저희들도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길이 주어지지 않아야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사랑, 그 실천, 그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그들이 마치 외식하는 모습이 회칠하는 무덤과 같이 겉은 번지르르 하나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실천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도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모습들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모습, 그 경건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에게 대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의인으로서의 열매로서 보여지는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지 점검하며 살펴보는 말씀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 안에 이웃에 대한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신,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살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반문하며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만약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식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또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믿음의 선물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살피며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지, 실천이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되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